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희망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세웠죠. 자, 이방인에게도 죄인이다 하고 유대인에게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 유대인에게도 판단하는 너희도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한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구절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끝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무슨 과제를 내드렸나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가지고 자,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길 바랬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육체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과제를 내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깨달으셨나요? 이 너무 갈급하다. 이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다.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바울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아무도 어떤 성도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됐어요, 여러분. 21절에 중요한 건 바로 이제는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이라는 말은요 접속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인간의 절망과 죄 이야기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상하게 해줘요. 하나님 인간에게 너희들 율법으로 한번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착하게 살아봐라, 좀 더 노력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입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기승전결 예수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해서 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좀 더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복음보다 다른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요 무엇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지식을 좋아해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방법.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걸 주세요라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이단에 빠지는가?
저는 새로운 것을 찾는 그 마귀의 계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도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다른 이름, 새로운 거,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학교 통신대 교수님이 자신의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보를 한번 책상 위에서 봤대요. 근데 주보에 어떤 청년이 한 세 가족 끝낸 청년의 글이 하나 있었대요. 그 청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깨달음 받아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그 주보에 써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글을 보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들어본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단이었습니다. 신천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단이었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역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 한 분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네. 자, 오늘 이 본문은 21절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21절 이번엔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어떤 다른 사람의 의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22절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 누굴 보내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자신의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100%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인간은 죄인으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완전한 순종을 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라도 빼놓고 순종하셨을까요? 99%만 율법 철저히 지키시고 1%는 빼놓고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은 100% 순종하신 분이고 100% 율법을 다 지키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 하나님이 의를 준비하셨다.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의라는 그 옷을 입혀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우리의 행위 의로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을 철저히 못 지켰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키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왕의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죄악이 많고 너무나 허름해서 못 가요. 근데 갑자기 그 왕궁에 있는 어떤 다른 신하가 여러분에게 옷을 줬습니다. 왕의 초대에 입을 수 있는 옷을 딱 줬어요. 그리고 입혀줬습니다. 여러분은 옷을 허름해요. 너무 검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 옷을 딱 입혀줬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갑니다. 왕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볼까요? 옷이 가려졌죠. 왜? 그 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진 겁니다. 왕의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왕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 왕의 초대에 걸맞는 옷을 입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에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어떤 자가 그것을 입고 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그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하셨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그 옷, 예수님의 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죄가 하나님께서 이젠 없던 걸로 하겠다. 그냥 봐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25절에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세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의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25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누군가가 당한 거예요. 그 제물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 용도로 사용한 그 제물이. 자,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그냥 없던 걸로 하겠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요 죄를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판사가 만약에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무죄라고 한다면 그 판사는 공정한 판사가 아닙니다. 하물며 예수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돈으로 환산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한다고 100억을 갚을 수 있을까요? 시간당 10,000원으로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열심히 해도 못 갚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동요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뭘로도 못 갑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우리 어떠함으로도 못 가고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죠.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갈 수 없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평생 봉사를 해도 그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죄
없던 걸로 하자 그게 아니라 화목제물,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는 눈 감아 주신 사건이 아니라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그 자리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 심판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도 옮겨갔죠. 무언가가 옮겨갔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에서도 이런 제사제도가 있었죠.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피곤하게 읽으면서 졸리고 이럴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 앞으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죄인이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요. 왜 손을 얹을까요? 죄를 정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동물에게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제물이 됩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뭐래요? 향기롭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잔인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불타오르는 게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그 죄가 그만큼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희생 제물이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값이 양 한 마리예요? 그 정도입니까? 염소 한 마리예요? 그거로 퉁치고 끝낸 겁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셨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보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라라고 그랬어요. 보라.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여러분 죄인이 손을 양에다가 얹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 예수님께 전가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옮겨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죄를 전가시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무엇을 얻었어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죄만 전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자, 우리는 죄를 전가시켰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의를 다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억울하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셨어요. 나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아도 싼 우리에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구원도 해주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복이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뤘겠습니까? 구원만? 아니요. 나의 모든 의를 이젠 너희에게 다 줄 준비가 됐다.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거고 예수님의 모든 의를 우리가 다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제 설명한 다음에 곧바로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마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쭉 설명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가운데 있고 죽어야 되는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의를 붙잡고 살게 하셨고 그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이기 때문이다?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뭘 잘하고 이걸 잘하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의로는 택도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만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지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속량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무엇으로?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가 무슨 자랑을 하리요?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은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갑자기 어려워졌나요? 예수님을 자랑하겠죠. 그죠? 예수님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오고 그 은혜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은 죄 모든 것들을 다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면 습관처럼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늘 불평하고 비교하고 자랑이 나온다면 아직도 내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걸 오늘 22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기준은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똑같이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모두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 모든 걸 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만 얘기해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행함은 필요 없는 겁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겁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3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더욱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유대인의 죄를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 성경도 외우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잘하고 종교생활도 잘하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너희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그렇게 들으면 뭔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음의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이걸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본인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그 얘기 하지 않았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유대인이 했던 똑같은 걸로 다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외우고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다른 겁니다. 사람의 의도가 다른 거예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래서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교회 헌금을 1억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단하다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그 모습은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1억을 내면서 내가 의로 내가 이 정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이분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의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사로 주님께 드리면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추수 때 되면 뭘 보시겠다? 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가 되면.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다 양으로 바라봐야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열매로 주님께 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의 의 없이 한번 여러분의 의로 살아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무엇을 깨닫기 바랬는가? 예수님의 그 의밖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주님의 의만 붙잡고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마음으로,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한 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무너지고 이래도 십자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행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의를 붙잡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며 살아가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